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새벽 예배 끝나고 둘러보다가 여기 학생들 얼굴 보이시죠? 저 중학교 아이들 그게 쭉 있는데 뭐 많지는 막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저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맨 뒤에가 보니까 한 칸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빈자리에 또 누구를 채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지? 분명히 예수님 제가 붙여놨는데 이러면서 왜 예수님이 안 보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려고 딱 올라섰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 피아노 옆에 예수님이 따로 이러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저기 맨 앞에 계신데 내가 못 봤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나의 삶에도 때로는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실 텐데 늘 못 봐서 낙심하고 늘 못 봐서 안타까워하고 늘 못 봐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한 확신하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고 힘있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과 헌신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에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하곤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진정한 사랑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일까 되새겨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도 해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한 건설회사 사장님이 직원의 아들의 신부전증으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늘 뉴스 안에 나쁜 이야기들만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이야기들만 있다가 그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직원의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몸 일부를 내어준 이 사장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참 이게 사랑이고 희생이지 무엇으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헌신하며 또한 희생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성경 본문도요 이와 같이 가슴 뭉클한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다윗 왕과 그 세 용사들이 특별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당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피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있고 적군이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한 모금 마시면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향의 우물물이 간절해 그리웠던 그가 그 말을 들은 다윗의 세 용사는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적진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 베들레헴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냥 나 위험한데 죽으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왕의 한마디에 내가 왕에게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의 한마디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 것이죠. 목말라 하던 다윗은 그 귀한 물을 받아들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달음에 콱 마시면서 내가 원했던 물이야 이랬을까요? 다윗은 그 물을 벌컥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땅에 이렇게 쏟아 부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들고 온 걸 쏟아 부었다고요? 이게 아니라 쏟아 부으며 하나님, 주님 제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들이 혹시 죽기라도 했으면 어떡합니까? 이들의 목숨값의 피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마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물 한 잔에 담긴 부하들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쓸 수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물 한 컵이지만 여러분들 보시죠. 그냥 물 한 모금이겠지만 다윗에게는 이게 물 한 모금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고요. 이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올려드린 거죠.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그 물을 뜨러 간 새 용사도, 그리고 그 물을 받아들인 다윗도 모두가 감동적인 스토리를 썼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 공동체를 향한 헌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들을 녹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들이 가져온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이 귀한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다윗과 새 용사의 이야기는 사실은 정작 주인공이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부하들이 자기에게 바친 그 귀한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림으로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섬길 때마다 그래, 내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을 아니면 우리 성도를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섬길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가 이 우리 사랑하는 제보제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신 주님께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주님 제가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정말 저의 시간도요, 저의 삶도요, 저의 마음도요,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다윗 왕과 함께 했던 그 용사들이 다윗 왕에게 무엇이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야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베들레헴에서 시원한 물 하나 갖다 줄 수 있을까 할 때 그들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져온 물을 보면서 아주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격을 자기 욕망으로 채우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이 물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드렸죠. 다시 말해 다윗은 사람들의 영웅적인 행동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영웅심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주권을 더욱 존중하는 태도이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제가 주를 위해 하지만 제가 높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사람들을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도 우리의 작고 작은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바라보지 않아도요.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루 누가 알지 못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히 대하게 하시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영광을 누가 받으시냐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지도 모르죠. 저도 모르고 또한 내 가족들도 다 잠들어 있어서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주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신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삶에 순서를 정한다면 무엇에 우선을 두고 있는가? 내 배부름, 내 만족, 내 기쁨, 그 다음에 내 가족,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주변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에 우선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시간에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요, 가장 큰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 주시기를 아깝지 않으셨잖아요.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런데 너희에게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먼저 너희에게 줄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해보고 다 가져보고 시간 좀 남으면 그리고 능력 좀 남으면 너희에게도 베풀어 줄게. 이러지 않으시고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사랑받은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제가요
가장 먼저 귀한 시간, 귀한 마음, 그리고 또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에서요, 주를 위한 시간들을 이렇게 띄워놓으세요. 그래, 이거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이거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이 시간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이 마음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우선순위가 나부터, 내 배부터, 우리 가족부터가 아니라 주님 먼저, 주를 위하여 이런 우선순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하나님보다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만족을 앞세울 때가 우리도 있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택하였습니다. 다윗도 꽤 목말랐겠죠. 그리고 그 물을 보면서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이건 내가 마실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란 결국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약의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하나님, 주님 제 삶의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귀한 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면서 이게 가장 귀한 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주일에 헌금할 때도 구겨진 헌금 돈이 있으면 가장 펴지고 귀한 것 먼저 주 앞에 드리고 가장 좋은 시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주를 위해 드리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재물과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죠. 또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과 헌신을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교회 다니까 어쩔 수 없이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목말랐지만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 알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 하나 있으면 참 너무 좋을 텐데 하는 것.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과연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물질 그 자체보다 그 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우리들이 나와서 주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주 앞에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도 헌신의 자리도 주를 위한 자리도 하나씩 넓혀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드려서 더 많이 주 앞에 헌신하면서 그것으로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내 배를 부르는 기쁨은 사실 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하지만 주 앞에 드릴 때, 주를 위해 헌신할 때에 여러분들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결단과 같이 다윗의 선택과 같이 하나님 제게 이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주 앞에 이 시간, 이 물질, 이 마음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세 명이 함께 달려나가면서요, 세 명이 이 블레셋과 나가면서 다윗의 우물을 뜰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되었어요. 우리의 공동체도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딱 오셨을 때 오늘 이 앞자리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이렇게 허전하셨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냥 나 하나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모두가 또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 제가요 공동체의 힘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많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다윗의 세 용사가 보여준 행동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충성과 헌신의 모범이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또한 달려나아갔죠. 다윗이 그물을 간절히 원한다는 한마디를 듣자마자 지체 없이 일어나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돌파하고 지나가서 길어가지고 왔다라고 일련의 동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이고 결연하게 헌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헌신적인 사랑도 이같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도왔대, 섬겼대, 사랑했대 할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늘 그러시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조금 이렇게 오시면 아무도 아직 안 왔네. 근데 예배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함께 모이면 이렇게 많이 왔어?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례식도 이제 지금 장례식 중 이만찬 입사님 가정에서 지금 장례식 중일 텐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애경사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완순 입사님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냥 그런 장례에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뭔데 저렇게 많이 와서 모여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하나의 가족이다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해 주시고 챙겨 주시며 또한 함께 동참하여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힘이잖아요. 다윗이 용사가 가져온 물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도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요,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헛되이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억할 거야. 그래서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 같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주 앞에 드릴 때마다 우리가 내가 하늘에 쌓는다 이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믿으며 공동체를 위하여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사랑과 헌신을 나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하들의 헌신을 존중하는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보다 부하들의 헌신을 존중했고요. 그들의 생을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동체의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귀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도자들은 성도든 서로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봉사할 수 있지 이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가 그런 거죠. 그것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서 하는 사람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손이라도 하나 보태야지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같이 해야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로에 위한 헌신 그리고 결국 서로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다윗의 부하들이 헌신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내가 나아갈 때 주여 나 혼자 달려나가지 않고 셋이 함께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달려나가며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요 둘이 달려나갈 때 둘 나가라 그러지 않고 함께 달려나가겠습니다. 마치 서론에 이야기했던 신장을 기증했던 사장님의 이야기 같이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의 시간과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놓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환자들과 이웃을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희생했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사람들처럼 그리고 또한 재난 현장에서도 지금 막 땀 뻘뻘 흘리면서요.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재난 현장에 봉사자들이 많이 나서서 봉사를 하는데 막 온도가 37도, 38도씩 올라가니까 너무 더워서 힘들매도 봉사하시는 분들이 막 3,000명이 넘는다는 얘기를 보면서 그래 그렇게 함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에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마다 그래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 힘나지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서 힘나지 함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있는 사람이 힘나지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복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가대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꽉 차서 앉아있으면 힘이 되시죠? 근데 한두 달 이렇게 비면 오늘 힘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렇게 그 자리를 늘 서로 지키셔서
그 자리마다 주어지는 거룩한 힘으로 힘있게 나아가며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머리로 모인 한 가족입니다. 때로는요, 가족인 당연히 서로를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희생도 감수하는 법이죠.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 서로를 나눠주기도 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걸어가 주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와 형제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실제로 목숨을 내어주는 일까지는 없을지라도 내 시간과 에너지,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형제자매를 섬기는 일이 작은 희생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이 아파하고 돕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서로에게 친절하고 용서를 베풀고 중보해 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사랑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어떤 일을 헌신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하나 없으면 내가 지켜야지, 내가 나아가야지. 그러며 귀하게 성도들의 애경사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2025년 주제와 같이 열심으로 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본을 누가 먼저 보이셨냐 하면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다윗의 용사들의 희생도 감동적이지만 그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체가 헌신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 희생과 헌신의 가장 큰 본과 사랑은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셨지. 그래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너를 사랑해주는 가장 귀한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사람이 되어줄게. 그러니 늘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지.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시지.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지. 그 사랑으로 날마다 힘입고 기뻐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등을 토닥이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힘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근데 이 사실을요, 우리가 주를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을 베푸셨대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써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먼저 그 사랑 보여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분의 헌신과 희생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았으며 교회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힘있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데, 첫째는 주님 나도 하여금 오늘도 주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나도 그 헌신 그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세 번째는 나를 사랑하시고 헌신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위로받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위로함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잊지 않으셔서 주를 위해 살아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희생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그저 다윗의 새 용사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하며, 오늘도 이 교회를 떠나가실 때 나는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어떤 희생을 할까, 어떤 헌신을 할까 고민하시고 그 희생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볼 수 있는 은혜와 용기가 오늘도 이 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